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종교 법정,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법정, 그리고 빌라도의 세상 법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이 재판을 받고 서로의 정치적인 힘싸움, 유대인들 지도자들 또 로마의 빌라도 총독의 어떤 그런 세력들 간의 싸움, 그 속에서 억울하게 매맞으시고 신문당하시고 끝내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도 오고 그런데 매우 슬프기도 하고 엄숙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까지 쭉 보면서 예수님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일 때문에 인간적인 슬픔, 좌절, 분노,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원통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는 모든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해서 자신을 오히려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잡혀감을 막으려고 하는 그 칼을 든 제자를 제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잡혀가시고 충분히 말로 무죄를 주장하실 수 있었으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명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심 보게 될 때 그 모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 요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님도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그 거두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나의 죽음을 슬퍼해라 아니면 애통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경이 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요, 그냥 인간적인 슬픔, 좌절, 분노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겠구나.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요, 이 땅의 모든 사역의 정점인 예수님의 인생으로서의 모든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슬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분노 혹은 인간 법정 그런 세상의 악한 악법 그런 것에 화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도 역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먼저 17절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과정에 그 구레네 사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지고 가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는데 요한은 그 부분을 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한 동작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만나는 그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 통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를 그 초점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다른 죄수들이 양쪽에 함께 달립니다. 같이 죽는 날 동시에 그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요, 이 고난당하는 종이 범죄자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거죠. 양옆에는요 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여기는 안 나오지만 한 강도는 옆에서 마지막 때 회개해가지고
내가 오늘 밤에 너와 함께 나그네리라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역시 그 부분은 다 빠지고 그 그림 같은 한 장면만 그려집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같이 되셨다. 무엇보다 주목해 볼 것은요, 이 17절에 나가셨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예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 동산에 가셨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나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되신 그 제물이신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이거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제물 어린 양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이제 성소가 아닌 그 밖으로 내버려짐 당하는 그 모습이 다 제사를 치르고 죽은 그 시체, 그 제물은 버려지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버려지신 것은 바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그 죄를 짊어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 자기 피로써 거룩하게 한 예수님처럼 나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 지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 우리도 짊어지는 것 바로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지신 십자가 그 고난에 남은 육체에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혹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금식하고 힘들고 고행을 겪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고난이 조금 부족한가? 라는 거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완전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충분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거나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이제 입쓱 닦고 모른 척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부른 노래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뭐 어떤 십자가 이런 개념보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많이 부른 예전에 부른 노래처럼 주께서 쓰시겠다면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육신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우리 많이 불렀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노래 보면 이 몸 쓸데없는 몸조차 드리고자 원하신다면 십자가에 놓겠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 지시길 축복합니다. 막 힘들고 억지로 이거 가게 되면 내가 구원을 어떻게든 이룬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은혜로 이 길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처형 장면이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는 내용을 보게 될 때 이 옆에 주변에 둘러선 인물들을 이렇게 요한이 차례대로 그리는데요. 먼저는 빌라도와 함께 그 유대인 서로 이렇게 알력 관계에 있는 그 무리들, 로마 군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곁에 섰던 여인들과 그 요한이라는 제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 향에 넘긴 그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마지막 모습을 보이는지를 볼 텐데요.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쏘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더라.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점잖게 말로 기록되었지만 우린 지난주 빌라도 이 총독과 유대 당국자들 간의 어떤 자존심, 힘겨루기 싸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되는 관계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그 사람을 뭐 빌라도 총독 각하 뭐 이렇게 부르면서도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허수아비야 이런 마음으로 접근했고, 빌라도도 유대인들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그 정치 싸움 사이에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랬죠. 그런데 빌라도 마지막까지 자존심은 있는지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 그렇게 적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적지 말라고, 자칭 유대인의, 차라리 적으려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으라고 하는데 아니다, 난 내가 쓸 거 썼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히브리 아람어, 그다음에 로마어,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어로 3개국어, 그 당시엔 3개국어면 뭐 중국어는 없지만 거의 전 세계 언어로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사실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냥 만천하에 공포한 굉장히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한, 물론 자기네들은 정치 싸움 맞고 복수심으로 했겠지만 예수님이 왕임을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처음부터까지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죠. 막 복수심에 혹은 시기심에 조롱하는 말로 기록했지만 결국 어떤 말이라도 열받을 필요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너무나 역설적에도 이런 자칭 유대인의 왕 이런 사이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진흙탕 싸움 하는 거예요. 야, 네 어떻게 유대인 왕 쓰냐, 뭐 난 쓸 걸 썼다 하면서 예수님은 잠잠히 죽으시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또 군인들 이야기를 이렇게 한 장면 넣습니다. 우리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하면서 짤막하게 에피소드를 넣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응하게 하려 함,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 모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이 부수입을 그냥 챙긴 거예요. 뭐 그랬겠죠. 사람 못 박는 일이 다른 군인들의 임무보다 좀 극한 직업이었을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에도 뉴스 보니까 어떤 장례사가 시체 금리발도 뽑아가는 그런 부수입을 챙기는 것처럼 옷이 그 당시에 옷감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이렇게 갔는데, 특별히 보니까 귀한 거니까 나누지 말고 제비 뽑아서 누가 다 가져갈까? 어떻게 보면 민생 그냥 이야기면서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 사건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벗겨지시는 장면이 나오고, 사실은 성화나 이런 데 보면 뭔가 이렇게 남겨놨지만 그 십자가 처형의 목적은 치욕스러움을 경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들려서 완전히 그 저주받고 치욕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말씀 보니까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제비 뽑나이다 하는 그런 성경이 어디 나올까요? 잠깐 퀴즈 드리면 좋은 성경에 이렇게 관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22편 1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알아두실 게 있는데, 시편에서 예수님의 고난 예언 시편이다 하는 시편은 22편과 이따가 좀 있으면 읽겠지만 69편이 있어요. 22편, 69편. 졸리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제가 입시 예전에 준비할 때 예수님의 고난 시편 어디입니까? 22편, 69편 이렇게 외우면 돼요. 둘둘69. 둘이 엮어놓으면 굉장히 고난스럽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알아들으시는 분만 그래서 22편, 69편 외우시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졸리신 분들이 계셔서 어쨌든 예수님의 고난 시편 22편, 69편 거기 보면은 시인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고난 가운데 기록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장면들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또 여기서 예수님 옷이 하나도 없이 벗겨지고 나눠진 장면을 볼 때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까지 쭉 보면서 옷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감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옷은 굉장히 사람의 이 권위와 신분,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혀줄 때 옷을 입히신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만 봐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뭐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옷 하나 한 벌 주셨네 그런 의미보다 죄를 가려 주시고 이제 어떤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 또 우리 유명한 요셉 하면 그 채색 옷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팔려갈 땐 채색 옷이 갈기갈기 찢겨서 갔지만 죄수복을 입다가 이제 그 애국왕 바로 앞에 설 때 죄수복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줬다. 이게 옷에 대한 그 모티브가 그런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옷을 깨끗하게 빨고 가자 이런 것이 옷이 더러운 것도 있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굉장히 많이 알아요. 신약 성경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입으라. 그래서 옷 하면 뭐냐면 지위와 신분과 새 사람과 어떤 거룩한 상징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옷이 다 벗겨졌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신분과 지위와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발가 벗겨지신 거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조차가 너무나 치욕스러운 종의 형상을 입으신 건데 그럼에도 거기에다가 죄인들 사이에 껴서 완전히 옷이 다 벗겨진 모습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완전히 자기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옷을 해 입히시려고. 우리의 더러움과 치욕스러움을 가리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벗어 던지신 겁니다. 요한복음엔 이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예고편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먼저 하신 일이 웃옷을 버렸다기보다 겉옷을 벗으시고 발을 씻기세요. 그러니까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종들이 제 주인의 발을 씻길 때 겉옷을 벗었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위와 신분과 권위를 벗어버리신 것.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벗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다 벗어지시고 또 그 치욕스러움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치욕과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벗겨지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였다고 나오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각 복음서마다 살짝 다르게 여기 누가 서 있었는지 좀 다르고요.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 어머니도 마리아죠. 그리고 이모, 요한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네 명의 여인과 요한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다른 제자가 서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는 네 명에만 5명에만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 그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여인들만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을 처절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그런 걸 생각할 때 교회라는 곳은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보잘것없는 이 당시에 여인들은 수에 치지도 않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지켰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바른 소리하고 잘난 소리하고 합리적인 소리해도 끝까지 묵묵하게 예배의 자리 주님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여인들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은 요한과도 같은 특별한 말씀을 해주세요. 뭐냐면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모시라는 얘기를 하죠.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 이런 좀 특별한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 안타까우셨겠죠. 이제 자신은 장남으로서 죽게 되니까 어머니를 복양하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그 효의 마음이 뭐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많았어요. 딸들도 있었고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일은 인간적인 어떤 효의 개념을 넘어서서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였던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혈통이나 육적으로 맺어진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신 이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뭐 욕할 수도 있고 교회가 뭐 어떻든 일을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비판해서도 안 되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의 힘을 잊어서도 안 되는 거죠.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닌 위로부터 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높이는 방식도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약간 꼬아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마리아를 챙겼기 때문에 이건 이제부터는 교회의 어떤 어머니는 뭐 마리아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식이었다면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았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식이 아닌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모인 그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의 몸된 공동체예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십자가로 한 몸 된 가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한 몸 된 가족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육적인 친척이나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 말하기 어렵지만 저는 뭐 친척이나 이런 보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친한 친척과 가족이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신앙의 장벽에 부딪히면 대화가 거기까지인 것을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세상에 친척이나 가족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좀 뭔가 이렇게 어색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형제 자매들과 대화하면 그냥 편한 것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동호회나 뭐 그런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다르고 성격도 특이하고 삐지기도 잘하고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한 몸 돼서 있는 것 너무나 귀한 사실인 거죠. 그렇게 십자가로 한 몸 되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귀히 여김과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소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혈육, 친척, 가족, 형제, 자매들이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갈 건데 거기서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영원히 함께 갈 사람들이에요. 그 말 하니까 좀 원치 않는 분도 있나요? 어쨌든 영원히 함께 갈 분이기 때문에 빨리 화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또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시작. 그 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더라.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이 모든 죽음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숨을 넘어가는 순간까지 무엇을 하셨냐면 내가 목마르다. 뭐 그럴 필요도 없는데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거기에 이제 그게 마취의 역할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목을 축이기 위한 가장 저렴한 포도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죄수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포도주를 이렇게 입에 대 주시니까 그걸 받아 드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뭘 이루신 거냐?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것과 동시에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예수님의 고난 시편이 몇 편이라 그랬죠? 22편, 60 둘이 엮어놓으면 아주 힘들다는 거죠. 시편 69편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69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끝까지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데 내가 목마르다 해서 그거를 그 장면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그것도 맞긴 맞지만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애처로워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쭉 하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났냐면 어떤 여인에게 가셨죠. 예수님이 가셔서 우물가에 한 여인에게 처음에 물을 자기가 본인이 달라고 하셨다가 뭐 자기가 어떻고 당신이 어떤 이러니까 야, 네가 지금 내가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걸.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하는 물을 나는 줄 수 있어라고 했던 그분이 지금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뭐랄까요? 초라해진 거죠. 초라해진 것. 그래서 영원한 물을 줄 수 있는 분이 지금 다 말라 터진 입에 먼지에 피에 범벅이 된 그 상태로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자신이 물을 주겠다고 하신 그분이 지금 저기서 저러고 계시네 라고 할 때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사람을 되게 하신 그분이 본인은 다 지금 옷이 빼앗긴 상태로 있고, 우리에게 영생하는 물을 주신다고 하신 그분이 지금 목마른 상태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목마르다 이러고 계신 그 죽음에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시는 것, 그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불쌍하기까지 하지만 사람들은 막 혀를 끌끌 차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도 다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저 사람이 저렇게 죽네, 아이고 세상 참, 그렇게 혀를 끌끌 찼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악한 사탄 마귀는 야, 내가 이제 이겼다, 내가 저 죽였다 이러고 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정말 다 끝난 걸까요? 완전히 다 말했던 거 다 이루어지지 않고 영원한 물은커녕 자기가 목마른 상태로 죽은 걸까요?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뭐 실패자 아니냐, 저 완전히 망한 거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대요. 그 죽음으로써 다 이루셨다는 거죠.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는 다 찢기고 옷도 벗겨지고 다 목마른 상태가 다 비워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모릅니다. 악한 마귀는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저 예수를 죽이고 싶었는데 드디어 죽였다고 막 축제를 하고 유월절 식사를 했을 것이며, 빌라도는 조금 걱정했을 거예요. 자기 아내의 말대로 저 사람을 죽이면 큰일 나는 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면서 저 사람 별거 아니었구나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생각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또 그 모든 목마르다 하신 모든 것들은요, 실패로 가는 경험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 사람들 보기에 다 망했네, 저거 이제 다 끝났네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을 다 이루신 순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31절에서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며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두 번이나 반복되죠. 성경을 응하게 하렴. 당시에 십자가형은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목적이 뭐냐면 창피 주려고 묶어놓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게 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그 사형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도 넘게 매달려 있을 수 있고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매달려서 신음하다가 죽을 때까지 있다가 날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결말을 보게 되는 치욕스러운 그 형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매달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유월절에 그런 것을 흉측하게 매달아 두는 것은 기분 안 좋으니까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그럼 빨리 죽여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거를 막 끄집어낼 수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숨쉬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다리에 발판 같은 것이 있어서 다리에 힘을 주면 몸을 끌어올려서 이 흉곽이 접혀진 흉곽이 잠깐 동안 숨을 쉬어야 근근히 버틸 수 있는데 다리가 꺾여버리면 몸이 훅 접혀가지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서 다리를 부셔뜨리는 거예요. 다리가 밀어 올리는 힘이 없도록.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뭐 망치 같은 걸로 부시는 거예요. 뼈를 부시면 다리로 밀어 올리지 몸을 밀어 올리지 못해서 이제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이르니까 이미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다리를 부셔뜨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마냥 살아 계셨다면 예수님도 그 로마 군인들이 뭐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다리를 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말씀을 응하게 한대.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유월절 규례에 보면요, 그 양의 그 장고기는 먹되 뼈는 부러뜨리지 말라고, 뼈는 부시지 말라, 그런 말씀과 함께 여기 또 37절 끝에 보면 스가랴 12장 10절에 그 죽으신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보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마지막으로 쫙 쏟아지는 그 장면 또한 스가랴서에 보면 그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라는 말씀을 또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장면, 사진 한 장면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온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 죽음을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요한은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과 42절 보면 예수님의 장례식조차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이루심이래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르되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에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등장하는 유명한 부자입니다. 그 부자가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하죠.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죽은 후에 부자가 함께 하겠도다. 이 말씀이 응한 거예요. 죽은 후에 악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두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자와 함께 하는도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니고데모도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뭐 몰약과 침량 섞은 것들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이게 예수님 죽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자 함이냐면 그 어마어마한 장례 용품을 니고데모가 준비한 거예요.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모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이제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천천히 빛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큰 두 주제였던 어둠 가운데 빛이 왔으나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 둘씩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요. 장례도 다 치렀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허무하거나 비통하진 않으시죠?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할 분은 안 계시겠죠. 예수님 살아나실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아무도 기대했던 것 같지 않아요.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그냥 어이없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져 버리셨으니까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라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 응하게 하라고 내가 목마르다 해서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다 이루었다. 가만히 생각하면 좀 애처롭기까지 하고 이건 좀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까지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 다 하고 했는데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한 상태에서 마지막 미션이 하나 남았다고 쳐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을 해서 이 십포도를 먹는. 짜증나서 못할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짜증나서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상상하는 것조차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몸이 여러분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 뜻, 교회, 말씀 이런 거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불편하면 애들이 좀 치근되면 얼마나 짜증나요. 어떤 분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분은 저렇게 친절하게 인사도 잘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렇게 인사도 안 하시지 않으니까 몸이 안 좋으셔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친절한 인사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자그마한 형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연약한 성도를 보면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가 지금 짜증나는 일이 있고 힘들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애처롭게까지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입술로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신 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 대단하시다기보다 뭐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하셨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면 나의 어떤 성취하는 것들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약간 이렇게 뭔가 길을 벗어나면 엄청 짜증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지금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거나 나의 계획이 실패할 때 창피를 당하거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발가벗긴 상태에서 치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뜻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생각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예배, 그 다음에 여기 모인 모든 목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계획이 좀 실패했다 할지라도 저도 뭔가 계획했다가 잘 안 되면 굉장히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나 자신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순종함으로 이루었다. 그렇게 돌아가심을 볼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내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라도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믿은 사람이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몸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마지막 순간에도 이건 진짜 웃으면서 할 말이 아니죠. 죽는 순간까지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나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겠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죽음으로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부활하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통당했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나 중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보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 그 긍휼함과 그 은혜, 그 긍휼함 말할 수.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말 아플 수.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입술이 주의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주님 우리를 위해 대신 그 고통스러움 들었지만 인간적인 어떤 동정과 애도가 아닌 왜 죽으셨는지, 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그저 예수님 당하신 고통에 슬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 그신 십자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소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 기억할 때 내가 죽었어야 마땅할 그 십자가, 그 진노의 십자가를, 그 저주와 지옥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습니다. 온전히 다 벌거벗겨 주시고 온전히 다 물을 피워내셔서 목마른 상태에서 완전히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사람들은 욕하고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에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 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 지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라면 하나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예수님 기억할 때 하나님 나의 자존심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건강과 나의 것이 다 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짜증 섞인 말과 우리의 아버지 그런 미련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오늘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온 삶을 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